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 우리 주님께서 서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 당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 손에 창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 관원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예수님께 기대했던 표적, 기적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나는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다정한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에 일치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차라리 매를 때리고 이 사람을 석방해 주겠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 바는 뭡니까?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들. 라바는 아바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어떤 죄목을 지었느냐, 성경에서는 강도라기도 하고 또 살인죄를 지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바라바는 어떤 인물이냐,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유대 민족 편에서 보면 애국 운동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애국 운동이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그건 반란이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바라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자꾸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때려서 석방하겠다. 그래도 무리들이 계속 외칩니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 프로쿨라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프로쿨라가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계속 그 이름이 나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이 빌라도와 프로쿨라를 숭배의 인물로
신앙적인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명절을 당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제도가 있으니 바라바를 놓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무리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이 말씀이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은 죽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2절, 2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예수님을 신문해도 죽일 죄는 아니다.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왕이지 로마 가이사 황제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죽일 죄, 이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이티온, 이건 어떤 의미인고 하니 죄가 될 만한 근거, 죄가 되는 이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될 이유가 없다. 때려서 놓겠다. 그 다음 23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무엇이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빌라도의 진리의 선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의 아우성이 이겼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에 촛불혁명이라 그러죠. 그 촛불혁명이 뭡니까? 그게 소리가 이긴 겁니다. 진리를 완전히 아우성이, 거짓, 함성이 눌러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국도 그와 비슷한 지금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를 뉴욕의 이 재판정의 판사들이 죄명을 씌워서 완전히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모든 각 주에서 트럼프가 아주 우월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짓눌러야 되겠다. 그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또 한국은 이미 좌편향된, 완전히 점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철저하게 잘못된 방법이 소리가 이겼다. 그게 아우성이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백성들의 함성, 백성들의 아우성, 거짓된 소리가 예수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것을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된 세상.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단어. 기득권. 그 다음에 기득권의 반대는 비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잡은 이 권력, 자기들이 누리는 이 특권,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비기득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 설교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주보에 소개하기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한 10번 정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엇이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의 수가 그렇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비기득권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기득권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85편 11절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야 됩니다. 기득권이 솟아나고 가짜가 판치고 거짓이 득세하는 거짓의 기득권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날 때 의인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진리 편에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의와 진리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면하고 기득권층에 붙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도 죄악이 관영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진리 가운데 없을 때 불로 다스렸습니다. 오늘날도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교회,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성도들의 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쏟고 진리편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처럼 끝까지 진리가 승리하는 십자가의 그 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의가 내려오는 은총을 누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꺼요? 꺼. 어떻게 꺼? 줘봐.
그 위에 여기 아니라 여기 X 있잖아. 네. 딱 눌러. 아. 그러면 여기 스트리밍.